말씀 좀 마음에 좀 두세요. 그 다른 것보다도 오전에 그 제목 있죠. 그 제목을 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또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그리고 또한 읽어보면 참 좋은 말들 많이 하죠. 그래 또한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도 악한 영들, 이것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하나요? 안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잠깐 몇 사람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굉장히 안철수라는 그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자, 사람 괜찮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분이요. 정치인이 되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옛날보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오세훈. 그분이 옛날에 변호사였거든요. 아시나요? 제가 그분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옛날에 20대 때.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너무 참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왜냐면 변호를 하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받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편에 들어서 그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주고 그래 또한 뭐 그것도 안 받고 그래서 굉장히요. 참 괜찮고 바른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 속으로 들어가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괜찮은데 그런데 정치인으로 딱 들어가니까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요. 한 사람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봐도 알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참 여기 잘 되겠다. 참 맛있다. 이런 집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제가 이제 거제도에 있을 때 정육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진짜 싸고 좋은 고기를 이렇게 항상 선별해 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고기를 살 때 싸니까 그리고 고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먹어봤는데 1년이 지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돈 좀 벌었다 하니까 이상한 고기, 좀 안 좋은 고기 이런 걸 내놓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람이? 이거죠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나? 예, 빨리 끝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바로 뭐라고 나오죠 여기에? 바로 2장 8절에.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진짜 바른 사람 많고 존경할 사람 많은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 정말로 제대로 이게요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도 뼈대 없는 건물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문제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무엇이요?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느냐? 이런 상태로 내가 있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12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르는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 또한 이제 문제가 오면은 종교인 찾고, 그래 또한 내가 뭔가 그래도 점도 쳐보고 미래도 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우상 숨기고. 근데 이게 진짜 저주의 재앙이 따라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문제만 오면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그래 또한 절에 가잖아요. 그래 또한 우상 섬겼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지금도 시골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애기 못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애기 못 나면 거기 큰 나무들 있잖아요. 선앙당인가요? 뭔가.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삼신할매? 가가지고 빌잖아요.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요. 그게 귀신에게 섬기는지 모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요,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스트레스에 빠져 있고, 마음은 항상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육신은 자꾸만 눌려가지고 지금 지치고, 근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한약 먹어야 돼. 약재 하나 지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또한 뭐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많은 말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12가지의 문제에 내가 잡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죄 속에 허물, 다시 하면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이 흑암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상태. 그걸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왜 그렇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거의 나의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거기에다가 쳐 발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그 상태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다리, 무슨 대교죠? 성수대교인가요? 예?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죠?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어떤 다리들은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가, 예? 500년이 돼도 안 무너져요. 근데 왜 성수대교는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40년 됐나요? 50년 됐나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오래돼서요? 아니잖아요. 원래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뭐 자재 다 빼먹지, 꼭 지어야 돼,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모래만 집어넣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좋아 보이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구요? 지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었는지를 아니까.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아무리 여기에다가 정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아니면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아무리 해봐도 결국에는 이 상태가 안 바뀌면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상태를 하나님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잡혀있던 나를, 내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현재 문제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리대로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현재는 뭐죠? 자꾸 나의 현재의 삶은 생각과 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질병이 와도, 사건과 문제가 와도, 여러 가지 와도 생각과 마음이 불안해 버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접촉사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걱정을 하실까봐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올해 제가 3번이나 후진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닌데 한 번도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고가 날까?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를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이게 좀 조급한가 보다, 성급한가 보다. 운전을 할 때, 후진을 할 때 성급하게 내가 뒤로 하나 보다. 조금만 이제 생각해보고 조금만 해보면 괜찮은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마음이,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불안한 상태이고 불안정한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잡혀있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흑암입니다. 이게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니까요. 딱 생각과 마음을 이 흑암과 어둠이요, 완전히 딱 잡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무리 사람들이요 3단체 종교를 따라가도 이 생각과 마음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3단체하고 종교, 세상 사람들은요 되게 좋게 봐요. 종교 왜 좋게 보죠? 예? 종교가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예?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고, 그랬더니 욕심 버리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택하거나 아니면 종교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특히 절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그 절에 진짜 스님들 만나보면, 이상한 스님 말고요. 좀 가짜 스님 말고요. 뭐 이제 저번에 보니까 저도 음식점에 갔는데 스님들이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뭘 먹는지 아세요? 예? 예? 보신탕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스님들 중에 우리가 다 스님이 고기 안 먹는 줄 아는데 그 종파가 있어요. 고기 먹는 종파가. 왜냐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무속인들 아니면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연구를 좀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계종,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저기죠. 종파죠. 그럼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천태종.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거예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태고종. 아세요? 예.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여러 우리처럼 많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요? 태고종 같은 경우들은 고기를 먹어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예. 종교인들 진짜 이렇게 종교인들 보면 이제 스님들을 보면 진짜 스님들 있잖아요. 진짜 본 받을 거 많아요. 아시죠? 무소유예요, 진짜. 청렴결백해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아닌가요? 왜 3단체, 우리가 3단체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3단체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회 공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3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떡하죠? 이제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은 얼마요? 뭐 1,000억, 뭐 1조, 막 이렇게 나라에다가 기부해버린다니까요? 어려운 사람 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 있다. 저기 나라에 아프리카나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 가가지고 건물 지어주고요. 병원 지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구제해주죠. 사회 공헌하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많이 해주죠. 또 심지어는 3단체에서 또 뭐 해주는지 아세요? 학교에 저기 어려운 학교에요. 뭐냐면은 그 학교에다가 태블릿 아이들 이렇게 휴대용으로 쓰는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공짜로 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하는데 그런데 이 3단체나 종교가 뭐를 못하냐? 이거는 못 바꿔요. 이거는. 아무래도 안 바뀝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를 따라가 보고 3단체를 정말로 한번 가보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진노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내 현재의 삶은 항상 진노로 가득한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어떠냐면 당장 내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평안해.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막 눈에 불을 켜고서 찾아 돌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지금 쫓아다니는데 근데 저 산속에 숨어가지고 시를 쓰는데요. 무슨 시를 쓴다고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요?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다는 거죠. 내 현재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평안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래 마찬가지죠. 미래도 해결하신 겁니다. 미래만 생각을 하면요 없는 근심도 다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염려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근심 걱정 계속 쌓이잖아요. 그리고 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무엇이 되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옥 배경.
인생을 정말로 참 멋있게 참 편안하게 아주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지옥 배경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육신에 갇혀 있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은혜 속으로. 후대와 자녀들, 이들이여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나의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미래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그럼 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믿음 속에서 정말로 항상 매일, 매시, 매사, 매 순간 항상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쳤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이 이번 한 주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밤에 잠자기 전 10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가 어디에다 지금 방향 맞추고 있는가.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의 대여 속에 우리 귀한 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